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며 영혼 구원의 전도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감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한층 더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52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52년 동안 그가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잘 수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한 정치를 했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성전에서 행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마지막을 그렇게 마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와 민족의 걱정을 가슴에 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분명히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다.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 상황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주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온 천하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랍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스랍이라는 단어 용어는 이사야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랍천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사 하면은 날개가 2개 달린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랍천사들은 날개가 6인데 그 6날개 중 2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 그리고 둘로는 그 본연의 임무인 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가리었습니다.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스랍 천사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영광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 또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소리를 보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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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는 먼저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것과 구별되어져 있다, 성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죄와는 좀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죄인된 육신의 몸으로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임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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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그 위엄함이, 그분의 나타나심이, 그분의 현현하심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를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그는 이 모습 속에서 첫째, 죄인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사야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공생의 사역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티끌만한 죄조차도 그것이 더러운 것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 닫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닫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담을 쌓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여도 그 죄의 담이 있는 한 그 담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났을 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우리 말로 하면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다. 네, 탄식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 여러분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죄들이 입으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그 마귀도 입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입의 말이 다 거짓말이죠. 그 입의 말이 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입술로 많은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그 입이 말이 생명같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다 거짓말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범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범죄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살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입술을 가지고 범죄하는데 남을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데 사용된다면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부정함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절 말씀에도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네, 보세요. 자기 입술의 고백이 나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 고백 속에는 궁유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내가 이 죄 중에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 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죄로 꼼짝없이 지옥 가게 됐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고백이 죄를 씻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도 이 스랍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그것이 부정한 입술에 닿았더니 악이 제하지고 죄가 사해졌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것이죠. 성령에 의한 강력한 사제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사함의 선언이 영국 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사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졌더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무배를 불러서 함께 배에 가득 채우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바로 베드로를 수제라도 만드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결단을 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죄인된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의 귀가 닫히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져야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그 회의에 동참하게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을 대신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도 담대하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육신의 예수님,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앞에 놓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부르짖었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맡기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뜻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결단하며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자서전적인 책으로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무엇이 사명인가를 이렇게 간단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셋째는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넷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물질이 더 많습니까? 남보다 더 건강합니까? 남보다 힘이 셉니까?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가진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헬린 아우어인이 쓴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본 사람만이, 내가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아픈 자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으며 그의 마음을 알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던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은 쉽게 감동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설렌다면 나는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합니까?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헌금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 부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이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받아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